로마서 오늘 9장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이 6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토기장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토기장의 비유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먼저 로마서에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왜 작성하고 있는가 하는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서 이 말씀을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주후 55년경, 그러니까 50년대 중반에 쓰여진 걸로 보입니다. 2차 세계 선교를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그리스의 고린도에서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본래 선교 자금이 좀 필요하거나 할 때는 스스로 노동을 하여서 그것을 충당했던 그런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던 사람이 이때 사도 바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 한 부부가 로마에서 고린도, 그리스 반도, 이태리 반도에서 그리스 반도로 옮겨와서 그 천막 만드는 업종을 하고 있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집에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 출신이니까 교포 출신이고 해서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놀랍게도 로마시에서 살고 있다가 제4대 황제입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추방령에 따라서 유대인 추방령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로 건너와서 생계를 천막 만드는 업종으로서 하고 있던 부부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대해서 그가 즉위 연도가 주 41년에서 그리고 그가 서거된 것이 주 54년경입니다. 어느 시점에 이렇게 유대인들을 왜 쫓아내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결과 대체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은 아마 40년대 후반에 누구는 47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는 49년이라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냈다고 그럽니다. 황제가. 그럼 왜 쫓아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정확한 사연이 잘 밝혀지진 않지만은 몇 차례 유대인들이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쫓아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난동을 부렸을까? 그 이유는 로마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두 종류입니다. 다수파는 뭐냐 하니까 유대교인들입니다. 전통적인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소수가 거기 있습니다.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이 또한 거기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두 파 간에 세력은 물론 유대교인이 큽니다. 그리고 소수파가 이제 기독교인들인데 유대인 출신 자주 다툽니다. 우리도 이렇게 그 성경 말씀 가지고 각 디노미네이션이 다툴 때가 있는데 오죽이나 서로 하나는 산술적인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있고 한쪽은 또 삼일체를 이야기하니까 오죽이나 많이 다투었습니까? 한쪽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했는데 이쪽에서는 부활했다 그러면서 그가 주님이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으라고 고집을 부리니 서로 다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서 그 구별하지 않습니다. 로마인들은. 뭐 권력자가 그까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까요? 그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난동이 귀찮은 겁니다. 또 하나 유대교인들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것은 뭐 과학 사람의 두뇌를 다루는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중동과 서양에서 가장 머리 좋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연구를 해보면 제1번이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머리가 좋은,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세계적으로 우수한 두뇌를 각 분야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뭐 겸해서 그럼 동양에서는 어떠냐 또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조금 아주 이순격인지는 몰라도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가 있죠. 1, 2, 3등이 나오는데 4등까지 나옵니다. 요새는. 1등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IQ가 제일 높대요. 두 번째가 중국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어느 쪽 중국 사람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중국에 있다는 겁니다. 3등이 북한이 안 되고 일본이 되고 4등이 이제 북한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양의 한국 사람하고 지금 중동에서 출발해서 거의 서양화되어 있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놀라운 건 체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키가 그리 크지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뇌 회전이 사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살기 다툼에서 굉장히 자기만 살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반도 출신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반도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 성향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잘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어느 대학 출신이 건설 현장이고 사업 현장에 가게 되면 제일 안 어울린다 그럽니다. 이민 와서도 잘 안 어울리는 그 대학 출신이 하나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독불 장군이 됩니다. 이렇게 전통을 고집하고 스스로 두뇌가 우수하고 유일한 창조신을 믿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유대교인 또 전통적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거 유럽에 가서 살아도 잘 안 어울립니다. 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참 그 유대인들을 반대해서 영화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소설도 쓰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베니스의 상인 같은 것도 그런 소설의 종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까지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히틀러 때는 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참 죽음을 당했습니까? 다 미운털이 톡톡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만 그러냐? 사도 바울의 시대 그가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시에 살고 있을 때도 그렇다고 그렇게 했다고 능히 추측을 할 수가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언제 되돌아갈까요? 그것은 정권교체기입니다. 한국에도 현재 정권교체기에 한 2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로마 황제는 제4대가 클라우디우스라 그랬습니까? 5대 황제가 네로가 들어서는데 그것이 주후 54년입니다. 그때 바톤이 바뀌는데 놀라운 것은 네로가 전임 황제의 적자나 서자도 아닙니다. 양자입니다. 어머니가 데리고 들어갔던 여자의 아들이 똑똑했기 때문에 적자를 밀어제끼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그 적자인 동생을 그것도 뭐 피가 섞인 동생이 아닙니다만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네로인 걸 우리가 대충 압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 황제의 취임과 통치에 따라서 사고방식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고 유대교도들이고 유대인 성도들이라는 상황적인 구조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 하에서 이 로마서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적어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짐작을 하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럴 때 정확한 사례가 판례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 변호사도 현업이 있어서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판판이 집니다. 진리도 왜곡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제대로 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한 이야기 하다가 자신에게 의뢰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변호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그런 변호를 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노력은 그리고 기도는 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3가지 정도 굉장히 강조를 해줍니다. 로마서의 내용이 사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뭘 강조하느냐? 부디 로마시에 되돌아가서 54년부터 살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유대인 성도들은 유대교인들도 돌아갔습니다. 싸우지 말라. 같은 피부치며 같은 친척이고 같은 고륙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모두가 유대교인이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퍼부어주라는 겁니다. 원수같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구절제하라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했을 때 왜 이렇게 그가 절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비로소 이해를 조금씩 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유대인 출신 성도와
로마인 출신 성도들이 서로 또 싸우고 갈등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물론 다릅니다. 문화와 전통과 의식 모든 것이 다르고 종교도 옛날엔 달랐습니다.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나 로마인 성도들은 너희들이 세계의 패권을 움켜쥐고 있다고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또 너희들이 옛날에 유대교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죽인 자들이 아닌가 하고 공박하지 말라. 그들이 지금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보존해오고 파수해온 그 놀라운 것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유대교인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방인들 앞에 선민 우월 사상이나 너무 또 할례라든가 율법을 너무 강요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선민이요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라.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너희들은 넘어진 자들이 아니냐. 돌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회개하고 자성할 줄은 모르고 왜 이방인들을 또 멸시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진정하고 싶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경험하고 깨닫고 체득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근원부터 따져서 어떠한 생명력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라운드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교리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이치에 맞게 가장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황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체험적인 깨달음을 기반으로 해서 글을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두세 가지, 한 세 가지쯤 됩니까? 점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눈에 뜨이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은 토기장이 비유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토기장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거의 절반밖에 없고 나머지는 복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점을 이제 강해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1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제9장 19절입니다. 꼭 너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의 뜻을 누가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의 서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왜? 그분은 창조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시각입니다. 절대적이고 유일하시고 산술적인 하나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들은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100%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유대교의 변할 수 없는 교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먼저 히브리 정경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두 토막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원전에 있는 글을 인용해 온다고 할 때는 그대로 옮겨오는 겁니다. 원용해 온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끌어다 쓴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대충 개념 정리를 하시고 이제 보게 되면 이것은 원용입니다. 인용이 아니고. 그래서 20절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피조물은 조물주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이것은 뜻을 그냥 갖고 와서 쓴 겁니다. 의미를 차용해 온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서 29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를 가봅니다. 히브리 정경 우리 오늘날 구약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선지서가 시작되는데 이사야서가 바로 첫 번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9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000페이지 29장 16절 예. 이사야 제29장 16절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배감이 심하도다. 토기장을 어찌 지금까지 여기겠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러기를 그가 나를 지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비정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러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크냐 피조물인 인간의 지혜가 크냐.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55장 8, 9절쯤에 가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너희 인간의 생각과 나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천지의 차이가 난다.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은 그렇게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진흙과 같은 피조물이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총명이 없으며 나를 그렇게 지었느냐고 항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으로 오늘 본문 20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또 전통적으로 히브리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했을까요? 그 절대 주권에 대해서 또 하나의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21절에 적혀져 뜻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어디에서 가지고 온 뜻을 갖고 왔느냐 하니까 예레미야서에서 갖고 왔습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입니다. 거기에 18장 4절 말씀을 가서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 예레미야 제 18장 4절입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있죠. 두 번째 대선지서입니다. 예레미야 제 18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아멘. 흙을 가지고 어떤 것은 귀있을 그릇을, 어떤 것은 천한 그릇을 만들었다는데 나를 왜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항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에 대한 패역한 행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참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이 구약에서 우리 히브리 성경에서 패역이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쓰고 있는데 실제 용어의 원어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한국말을 갖고 왔는데 그 자체가 별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지 않던 단어를 조어를 만든 겁니다. 패는 패륜에서 온 말입니다. 역은 반역에서 온 말입니다. 두 개를 합쳐서 패역이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첫째가 두려우신 창조주입니다. 두 번째는 집안에 있어서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항거를 하게 되면 패륜이 됩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왕이십니다. 그분에게 뜻을 어기게 되면 역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를 합쳐서 패역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가정윤리와 왕정의 윤리와 그리고 세상의 윤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다고 하기 때문에 사회윤리, 가정윤리, 나라의 윤리까지가 같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교육은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이나 사회에서 가르치는 것이나 민족적으로 가르치는 것. 누구는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 rab비들이 가르치는 아주 큰 가르침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성경 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패역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하나의 원리로 세 가지를 다 보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옛날 랍비 사울이었을 때 여기에 19절, 20절, 21절을 정통했으며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율법 선생으로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사도 바울로 바뀐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럼 하나님 말씀을 이 토기장의 비유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이 이제부터 우리들에게 전해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새로운 해석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로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로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진로의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그와 비교할 때 23절은 이렇습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에 23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두 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진로의 그릇입니다. 하나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로마 시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뿐입니까? 초대교회 모든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글을 사본으로 떠서 회람시킴으로 알려주고 싶은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또 체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간증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래는 무엇이었을까요? 랍비 사울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나세렛파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열심히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규정했던 이 나사렛파가 바로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활했다 그러면서 믿고 있는 이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을까요? 이방 나라까지 갔습니다. 시리아의 옛날 수도였던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체포해 오겠다고 대제사장의 영장을 가지고 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랍비 사울입니다. 전위부대입니다. 열성군자입니다. 요새로 하면 태극기를 감던 촛불을 들던 항상 주말이 되면 서울시까지 한복판으로 쫓아가는 그런 열성군자였습니다. 그가 랍비 사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모두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로의 그릇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사도행전 제9장과 22장에 있는 그의 간증을 보게 되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만 또 한 군데 쉽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같은 이제 교리서가 지나고 나면 옥중 서신이 나타나는데 에베소서 가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4절을 한번 보시면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빠르실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삼일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자신을 몰랐을 때 우리가 전부 진로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중이라.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우리들의 종교와 우리들의 고집대로 우리들의 정의와 어려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몰랐습니다. 이방인들을 사랑할 줄 모르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로로 이방인들이 멸망되기를 그들을 종으로 삼고 우리들의 선민처럼 패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가게 되면 진로의 자녀이더니라고 역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4절에 가게 되면 에베소서 역시 2장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나타납니다. 긍휼은 자칭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통탄하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적혀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한 18장이나 거기쯤 가보시면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자신은 랍비 사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모르고 우리들을 구원하는 만민을 구원하고 영생구원을 주고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인 줄을 모르고 자신은 진로의 자식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진로의 그릇이었습니다. 토기장이의 주권을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부숴버리고 깨어버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신 그분께서 환상 가운데 영적으로 나타나셔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를 고쳐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우리말로 시체말로 하게 되면 눈꼴스럽게 오만가지 짓을 다하고 있는 랍비 사울을 죽여버리지 않고 없애버리지 않고 오래 참으심으로 용납하시고 새로이 고쳐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승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지고 있는 큰 빛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희생시키셨을까? 하나님의 긍휼하신 때문입니다. 이 긍휼을 어디서 찾고 있는 단어일까요? 그는 주로 모세오경에서 찾기를 좋아합니다. 모세오경 가운데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33장으로 가셔서 1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입니다. 33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1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33장 제19절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 앞에 선포하니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이 글은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했을 때에 여호와가 강림하시고 지나가시기 전에 먼저 거룩한 영들이 지나가면서 이 세상에 선포했던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특징을 이야기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모세가 직접 그 진면목을 보기를 원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백성인 동족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출애굽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잘못 숨기게 되는 십계명을 위반하는 큰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전멸시켜 버리려고 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용서함을 구하고 중보의 기도를 하며 사죄를 했던 자가 모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줄 테니까 너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냥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겠다. 함께 가다가 너희들이 또 이와 같이 목이 곧은 일, 교만한 일, 완악한 일을 또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내가 그때는 정말 용서하지 않고 너희들을 전멸시켜버릴 것 같아서 겁이 나서 나도 못 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친히 가겠다. 너를 좀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대목에서 모세는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 최종 목적지가 그것이 아니구나. 마지막 목적지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완전한 피조물로 세움을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이제 나의 목적입니다 하는 뜻으로 한번 진면목을 보고 싶어합니다. 내가 녹아버릴지라도 그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심령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때 고맙게도 이 말씀을 천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신 다음에는 20절에 가게 되면 내 진면목을 보게 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시면서 바위 틈에 숨겨주시고 가려주시고 손으로 그리고 덕만 보게 하신다는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이 33장에 말미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가운데 중요한 단어 은혜와 긍휼을 모세오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단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로의 그릇을 없애버리시기 이전에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에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과 그 단어를 한번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대속의 십자가가 우리를 속죄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희생의 제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내 스스로 또 우리의 종교에 의해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유대교인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대속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나의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부디 영원한 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을 받아들여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용서함을 회개함으로 청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도가 된 우리에게 두 가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고 첫 번째 주시는 것이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칭의의 은혜를 주십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의인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드디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순서로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불쌍히 보셔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베풀어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사용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가게 되는 궁극적인 종착역이 어딜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즉 로마서 9장 23절에서 또 다른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결국 사도 바울이 랍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 사도로 살아가면서 그가 종국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그가 얻고자 합니다. 무엇일까요? 진로의 자식으로 영벌에 들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 여호와의 어려운 종이 되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한평생을 지상명령을 수행하다가 숨을 거두게 된다면 영생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부활성천하여 천국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참여하고 싶고 영생을 누리고 싶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빨리 데려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방인 사도로 사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더 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 영광을 더 풍성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은 긴 이야기를 해줄까요? 이방인 사도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또 유대인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또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이거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로의 자식이었다가 긍휼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무궁하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끝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로마시의 성도들에게, 또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와 같은 인생을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가자.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리서가 그러합니다. 옥중서신이 그러합니다. 그의 모든 13권의 서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 가게 되면 더 적나라하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나타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아무도 이 그릇에서 벗어난 자가 없습니다.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패권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로마인들도, 로마 시민들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불러 서시겠다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얼마나 힘을 보태고 있는지를 늘 보고자 하시고 나중에 계산을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회개를 한 사람들이지만 앞으로 심판대에 가게 되면 새로운 계산, 회개가 아직 남아있는 우리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메섹 도상의 경험에 의해서 이와 같이 체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측면만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상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에 대한 방법론이 하나 사실은 로마서에 더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절실한 이야기를 마치 자신의 자식이나 형제에게 하듯이 이렇게 각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한 가지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고 진로의 그릇이 긍휼의 그릇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게 되면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에서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론적으로 볼 때 유기체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이 유기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만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사상은 아닙니다. 고대 왕정국가에서는 그 사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왕국에 있어서 그 주인은 백성들도 아니고 신하들도 아닙니다. 오로지 한 사람, 왕만이 그 왕국의 주인이며 주권자입니다. 나머지 신하와 백성들은 그 왕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전부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기체 이론은 왕정국가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이론적인 기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승천하시고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산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있으시고 그의 이방인 사도로서 살아갈 때에 모든 사명을 북돋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늘 강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아가실 때에 그는 마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과 그리고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신앙 공동체 내에서 하나로 동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원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는 우리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모두가 한 핏줄에서 태어난 형제와 같습니다. 그것은 혈통적인 핏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함께 자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감람나무 비유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나중에 25년 정도 세월이 더 흐르게 되면 제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포도나무 비유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의 비유가 바로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의 체험적인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옮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그들은 한 몸이 되어서 신앙 공동체 내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르면서 끝까지 소명을 함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체계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